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25주년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25주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딱 말씀 받는데 딱 오전 오후 말씀 받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그죠? 어떤 새로 시작이냐? 내가 열심히 하는 결단을 새로 시작하자. 뭐 내가 잘못된 습관을 끊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나의 기준부터 바꾸자. 이게 안 바뀌면 응답 받고 넘어져요. 그죠? 이게 안 바뀌면 치유되고 넘어져요. 그 병 다 고쳐놓고 불신자처럼 살면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죠?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차피 불신자처럼 살 거면 치유 받나면 안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되어져야 될 치유가 뭐냐? 오직 복음으로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대마다 재앙을 당했어요. 7번 큰 성경 속에 있었던 재앙 속에 누굴 부르셨냐? 렘넌트 7명을 부르신 거예요. 렘넌트를 불러서요. 처음부터 성공을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딱 끌고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 문제 속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막 사회 문제 속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의 문제 속에 어떨 때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어떨 때는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 훈련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왔어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을 받고 요셉처럼 승리했어요.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오냐? 이 증인되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 있잖아요. 이런 성공, 명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다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타락은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죠? 복음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붙잡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또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재앙으로 딱 끌어들여요. 이 수레바퀴를 계속 도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수레바퀴 안에 딱 들어간 것이 사사기고요. 그 뒤에 왕들이 세워졌는데 왕들이 세워질 때 이미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하도 왕 세워달라니까 하나님 왕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인데 왕이 왜 필요하니? 나를 왕으로 모셔야지 왜 사람의 왕이 필요하냐? 질책하시죠. 거부하시죠. 근데 거기에 계속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왕 세워줄 거니까 경고를 들어라. 만약에 그 왕이 세워져서 우상 숭배하면 너네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까지 다 재앙당할 거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상 숭배 안 하고 마치 다윗의 길을 가는 것, 다윗 왕처럼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세워지면 내가 니네들 다 축복할게. 그렇게 결정돼도 괜찮겠냐? 다 예스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왕이 많이 세워졌느냐? 반의 반도 안 돼요. 이 타락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이 중에서 회복시키는 왕 몇 명이 나왔잖아요. 그 회복했다가 또 넘어지는 왕도 생기고요. 그런 경우 너무 많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잠깐 흔들리긴 해도 절대로 오직 복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남은 자를 계속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진짜 것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처음부터 노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총리 집안 사람들을 처음부터 노예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귀빈처럼 좋은 땅을 줬어요. 고센 땅이 나쁜 땅이 아닙니다. 고센 땅이요,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숫자가 엄청 늘어나서 제사장 나라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 척박한 땅보다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 고센 땅에 취했어요. 고센 땅에 취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 잊어버리고 이제 애굽에서 살자. 그 체질이 언제까지 나오는 줄 알아요? 언제까지 나오죠? 출애굽해갖고 이제 홍해 건너 갔는데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고센 땅 먹을 거 많으니까, 광야보다 나으니까, 노예일지라도 세상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얘기를 강하게 강조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되죠? 요셉만 2개의 지파를 얻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가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더 장자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2개로 나눠져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요셉 지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서 나오죠? 왜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사사기 말씀 읽으면서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어디서 나와요? 기드온이 막 300용사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자기들만 반대하고 자기들만 막 건방지게 굴고 막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그래요? 요셉을 닮아갖고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 지파가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런 중요한 시대의 흐름을 읽은 게 아니라 뭐래요? 요셉 없었으면 다른 형들 다 죽었을 건데, 그죠? 다 굶어 죽었을 건데, 뭐 이렇게 나라를 이루지도 못했을 건데 요셉 덕분에, 아니 야곱의 12아들 다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때 요셉 우리 조상께서 나쁜 마음 먹고 형들 다 죽여라, 이놈들 날 노예로 팔아, 그랬으면 니네 다 죽었을 건데 우리 지파 때문에 니네 산 거 아니냐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뭔 일들 일어나면은 막 반대하는 데 많이 있었다니까요. 기드온한테도 반대하고요. 심지어는 그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아닙니까? 르호보암. 이름도 비슷해. 르호보암. 또 반대하는 사람 누구죠? 여로보암. 뭘 보았는지. 그 르호보암의 왕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막 강하게 강경책을 써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니까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움으로써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이 무섭습니다. 영적 유산이라는 게. 그죠? 그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끼어 있어야 됩니까? 어디 끼어 있어야 되냐? 이걸 끊어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면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이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모여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잘났고 못났고가 아닙니다. 이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쓰임받지 못해요. 잠깐 좋은 믿음, 좋은 교회, 좋은 일 하겠죠. 그죠? 좋은 거 하겠죠. 복음 아닌 거.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했어요.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의는 복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좀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내게 딱 심겨졌는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겠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큰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작게 믿었는데도. 그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우리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죠. 의심하면 안 됩니까? 의심 전혀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맹신. 의심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의심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심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의심은 뭐와 같냐? 믿음을 위한 밑거름과 같아요. 밑거름 뭐죠? 뭐 실제로 어떤 걸 막 하기 전에 미리 뿌려놓는 걸음을 말해요. 그래서 진짜 막 내가 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뿌려놓는 거예요. 의심을 많이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정답을 찾아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의심을 스스로 감춰두고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의심을 어디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반대로 불신앙은 뭐죠? 불신앙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 보면은 그 렘넌트들도 그렇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의심을 하느냐? 주로 하나님 말씀 다 알겠고 약속도 알겠는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심이 많아요. 그죠? 내가 말씀 따라서 나오긴 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막 가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들은 의심을 해도 하나님이 버리거나 벌 주지 않아요. 그죠?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거기서 자기 아내를 팔고 막 그러는데도 그 아브라함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막 그 왜 다른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취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겁주고요. 애굽에서도 그러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의심하는데. 그죠? 불신앙하는데. 그죠? 불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가 불신앙이 아닙니다. 막 강한 의지가 약한 상태가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강한 성을 짓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죠? 야곱 보면은요, 평생 한심하게 살았어요. 지가 이 정도 됐으면 믿으면 될 건데 막 인본주의 엄청 씁니다. 자기 형한테도 인본주의 써갖고 막 팥죽 갖다가 막 장자권 사내고요.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막 자기 털 붙여가지고 막 형인 척하고요. 안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약속돼 있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피해갖고 도망간 라반 집에서도 얼마나 서로 속이느냐고 막 사기꾼의 전쟁이에요. 또 돌아와서는 좀 믿음이 좀 강해지는가 했는데 또 자기 재산하고 아내하고 자식들 먼저 보내고요. 자기는 혹시 해야 할까봐 그 자기 재산하고 이런 거 먼저 받으면 좀 나 봐주지 않겠나.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때 어디서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요. 그러면 안 흔들려야 되잖아. 또 흔들려요. 또 흔들려요. 에서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이제 많은 다른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 속에서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의심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물론 안 그러는 게 더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나무라는 경우는 있어요. 너희들 어찌하여 그 믿음이 적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벌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누군가 원래의 나를 찾아야 해요. 원래의 나. 이걸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나를 찾아요. 그리고 원래의 복음을 찾아요. 원래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한마디로 뭐죠? 유일한 해결책.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판에 갈아버린다고요. 그렇죠? 부셔버린다고요. 그래서 크러쉬해버리는 그 사단의 머리 권세를 박살냈어요. 그리고 그 발꿈치를 상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뿐입니다. 그죠? 그 원래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날마다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에서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응답받고 다 해도 사단 심부름밖에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기도 제목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그 앞에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더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니네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이루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바꿔줄 거 아니면 뭐하러 내가 기도해요? 그죠? 너무 옳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그죠? 나의 기준이 바뀌는 게 기도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크게 쓰임 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많아요. 그래서 왕들이 언제 넘어져요? 주로 언제 우상 숭배해요?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 막 잘하다가 언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갑자기 우상 숭배해. 그죠? 위에 있던 선지자가 막 죽으니까는 그때서야 내 우상 숭배 꺼내갖고 막 해요. 그럼 그 자식들 막 다 잡아 죽이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원래 진심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그죠? 진짜 가치 있게 본 것은 성공이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성공을 다 했거든요. 다 받았거든요. 그때 본색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진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앉아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는 것이 더 좋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성공하고 나서 내가 교회 문지기가 되는 게 더 좋다. 대통령 되는데 나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게 대통령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뭐 탄핵한다 날릴 겁니다. 그죠? 왜냐?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뭔지 몰라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예비되어 있는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죠? 예비되어 있는 전도 현장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전도를 지속할 제자 있어요. 그것 찾고 세우는 거 외에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문화 축제를 하고요. 막 뭐 행사를 하고요.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따로 있다니까요. 예비된 자. 어떤 면에서는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한 번은 오게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예비되어 있는 영혼이 어디 있는가, 우리 눈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니면 윤소민 목사님, 우리 왕 목사님 다 해가지고 다 뛰어도 몇 군데 나갈 수 있을까요? 한 명씩 전도한다고 하면은. 지금 서울시는 얼마나 막히는지 아세요? 뭐 부산에 30군데 뛴다고 하는데 제가 와보니까 생명 걸고 뛰어도 20군데 못 뛰어요. 10군데도 힘들어요. 특히 출퇴근제 다 피하고 잡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교육자를 더 세워요? 아니죠. 모든 성도 일어나야 돼요. 그 전도가 아니면은 수도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 불가능합니다. 모든 성도가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걸 깨우기 위해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 목회자가 막 가갖고 같이 현장 살립시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올해는 조금 내가 어렵지만 사역을 해보야겠다
그런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한테 한 분이 이렇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별거 아닌데 가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별거 같냐 이랬어요. 아니 30년 훈련받고 이러면 별거 같아요?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게 안 돼 있는데 사역 열심히 한다? 나는 좀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게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가 있잖아요. 요즘 나무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참 보긴 너무 좋아요. 이게 좀 들고 나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지만 여기서 나무가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뿌리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줄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줄기가 없는데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복음도 모르면서 전도하는 거는 막 꽃을 막 피겠다고 뽑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복음도 모르면서 막 기도해라. 그러면 줄기를 막 줄기 늘려고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줄기도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지죠.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 열심히 하면 다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뿌리를 올바로 내렸느냐 그러면 기도가 되어질 것이고 기도가 되어지냐 그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도 모르면서 막 전도는 되어진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놓고 전도는 되어진다 최면 걸면 돼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하느냐고 이걸 미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 왜 제목은 오직 복음인데 뭐 기도도 넣고 전도도 있냐, 이게 뿌리가 돼서 전체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순서가 아닙니다. 이제 복음 끝났으니까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내가 계속 들어가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교회를 정결케 하는 축복을 누리자. 그죠? 제일 사단의 제일 공격 요소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제일 공격 대상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누굴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아마 이 얘기하라고 오늘 제가 갑자기 세워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공격한다면 누굴 공격할까요? 목회자를 공격하겠죠. 그죠? 부교육자들 공격하겠죠. 그 다음 누굴까요? 장로님들 공격하겠죠. 렘넌트는 중요하지만 후순위예요. 왜냐? 앞에 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렘넌트는 저절로 무너지니까. 그죠? 중직자들,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건드리겠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속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1 공격 대상이 교회고 그 안에 만약에 우리 중직자분들도 있고 우리 다 부교육자들은 이제 렘넌트들 부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마귀가 제국 건드는 데가 어딜까요? 목사님과 중직자들 사이를 건드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교육자들 사이를 막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든 속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아무것도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뭐 인간관계도 잘 못해요. 제 아내는 막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막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여기 몇 번 많이 온 식당인데도 반찬 한 번 내달라고 말을 못해. 인간관계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 뭐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그 정말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나는 배워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이 나보다 렘넌트 교육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사범대 나오고 애들 뭐 교육 이런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심지어는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일하는데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저는 돕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초등부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 끌어야지. 그때 내가 실수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하냐? 복음 아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응답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해갖고 15년 수명을 더 얻었어. 이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속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속지만 않아도 내가 행복해요. 교회는 둘째치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맨날 걸리고 그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마귀 죽는 그릇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제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축복 대상으로. 이건 마귀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제일로 교회를 축복하려고 하세요. 그죠? 그래서 성전 조금 청소만 했는데 막 축복해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 막 기뻐하시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동안 복음적이지 않았던 걸 바꾸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죠? 원래 복음인 사람은 그래 니는 제자지 이렇게 하겠지만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다른 거 얘기하고 이러다가 우리 오직 복음합시다. 우리 장로를 어떻게 축복을 할까? 막 그럴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축복하는 거 보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군대를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글씨가 제1입니다. 제1의 유산도 교회입니다. 우리의 유산이에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좋은 컨셉이었는데 이번에 25주년 때 못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장호선 장로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정들 이렇게 그동안에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의미와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제1의 유산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올 때에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선택했다. 그게 후대들에게 가는 유산 중의 유산이에요. 예전에 어떤 교회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제 헌금한 사람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 내용들 보면서 저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좀 부정적입니다. 사람이 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싶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그죠?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 아니 저 사람들 이렇게 갖고 하나님이 축복해 갖고 돈을 모아 가지고 몇십억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 대기업 회장들 보면은 뭐라고 하겠냐? 저 롯데월드 타워 만든 롯데 회장이 그 얘기를 쭉 들었다. 그럼 뭐라고 하겠냐? 그게 그렇게 힘들게 모아야 될 돈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그럼 그게 응답이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좀 나빴죠?
진짜 힘든데 이렇게 모은 건데. 근데 그 중에서 그 이야기들 중에서 제 마음속에 저건 진짜다 싶은 게, 물론 다른 건 가짜라는 건 아니고 저건 진짜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싶었던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이제 권사님이 그때 뭐 사망보험금이나 이걸로 이렇게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헌금을 좀 이제 평소 사시는 것보다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뭘 물려줬냐? 딱 서랍 한 개 크기의 자기 노트들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가 평생 전도한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쭉 모아놨어요. 강단 말씀 묵상한 거 쭉 모아놨어요. 그것을 딸이 물려받고서 이게 우리 어머니의 유산이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유산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피라미드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은 구멍가게예요. 그죠? 고대인들이 저런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막 하잖아요. 저 뭡니까? 저 만리장성 이런 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성전 건물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죠? 우리가 교회를 두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죠? 교회를 두고 얼마나 내 마음에 품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거 놓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제1 공격 대상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데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게 해요? 청소를 해야 되겠죠. 뭐 문도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다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의심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진짜 복음 때문이냐?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기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쏟아부으실 겁니다. 무엇을 쏟아붓냐?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치유가 돼요. 감사가 나와요.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걱정이 나옵니까? 염려가 나옵니까? 물론 다 좋습니다. 교회를 두고 염려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염려해야죠. 근데 염려가 감사보다 먼저 돼서는 안 돼요. 왜냐? 상황과 현실은 우리가 봐야 되고 기도 제목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를 어디 가운데서 불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중요한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 특히 갈등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길을 간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응답으로 와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과 응답들도 다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이 계획 때문이구나. 이러한 날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나 자신을 두고 처음 우리가 복음 운동했을 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충격받고 막 내가 따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것보다 더 복음이 좋아야 돼요. 그죠? 그것보다 더 교회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 응답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